이제 2025년도도 이번 주임, 다음 주임 이제 26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진짜 보좌의 마음대 그 축복에 완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요 다 알아요. 그렇죠? 술 한잔 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저 사람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술 취해버리면요 다 압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일단 비틀거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그 망대의 축복에 완전 취해버리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진짜 전도가 너무나 쉬워지는 보좌의 축복, 그 망대의 축복에 완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요,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안 돼가지고 그만둔 경우도 참 있습니다. 또 교회 방향이 나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다, 그런 사람도 있죠. 또 후대가 부모님께 끌려오다가 이 결혼하고 취업하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니까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경제 또 이런저런 문제 해결이나 내 소원 성취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맞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인간이요 마귀 자녀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부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신분은 그대로인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한테 더 확실하게 장악되니까 경제 해결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신분을 바꿨는데 제대로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만 지연시키거든요. 그래서 신분 먼저 바꾸고 상태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요 사망의 상태에 빠진 그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생명부터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본부터 바꾸고 출애굽 멸망으로부터 해방부터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소원 성취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마라. 믿고 신분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지요. 믿는 게 우선입니다. 믿어서 신분 바꾸고 주신 권세 비밀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바꾸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완전한 권세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편한 사람들 저희 한번 물어보세요. 너 권세 사용해 봤냐? 안 했을 겁니다. 성경 분명히 권세를 주셨는데 쓴 적이 없어요. 제대로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안 보이지만요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인간 마귀가 세상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둠에는요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지. 안 된다 탓하지 말고 신문 권세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셨는데 왜 안 써요? 써야지. 낙심하거나 염려, 원망, 불평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예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넣탈할 수 있겠냐? 강한 자부터 끄끄라는 그 완전한 배경부터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엄청나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거든요. 그 정도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가진 이 바울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호자가 우리의 완전한 배경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 하늘 보호자가 우리의 완전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호자를 펴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이걸 누리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가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배경 없으면요 문제가 그대로고 현실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분과 권세 배경을 몰라가지고 세상 무능에 여지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 또 완전한 배경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요 문제가 터졌다 99% 다른 길과 다른 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무능이 발견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게 큰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완전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내 무능이요 축복이 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 보는 기준도 달라지거든요. 이 신분 권세, 이 배경을 놓쳐가지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니까 절대 그 사람은요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걸 합쳐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응답이나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의 무능이면요 사건은 그 시대의 무능이잖아요. 그래서 큰 사건이 터졌다. 시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게 시대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후대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죠. 우리가 정말 신분과 권세, 배경을 알고 누리면요 터지는 모든 사건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요 여정이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대의 지도자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복음운동의 출발지인 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 파송을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갖고 고린도 교회의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 상황을 말하고 헌금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액수가 상당히 컸던가 봐요.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재정님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상당히 많이 했던가 봐요. 그 거액의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시비 붙지 않도록 디도와 확실한 다른 제자를 보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헌금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RUTC를 세운다. 아니면 새들이 있는 교회를 세운다. 아니면 버스를 구입한다. 어쨌든지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극심하게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다. 우리 같으면요 헌금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 그렇게 나와야 될 건데 어라? 그에게 헌금을 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이요 아주 자원해서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1년 먼저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왜 아직도 머뭇거리냐? 그렇게 약간은 책망하는 톤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1년 전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그 헌금 빨리 끝내라. 그런데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빨리 끝내라. 그래서 디도와 또 다른 제자를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전달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에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좀 서둘러서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주후 170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았는데 하든 안 하든 이 언약만 잡아도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혹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헌금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오늘 우리가 1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결산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까? 그걸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점검을 하게 될 것인데 헌금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특권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헌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하지, 헌금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에는요, 목적이 있는 헌금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RUTC를 세우거나, 새들이형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저 아르헨티나 중남미 선교 제도하자. 아니면 세계 선교대회에 현지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훈련받게 만들자. 이런 하나님의 목적 있는 헌금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완전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 헌금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확 펴지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반대로 가는 분도 있어요. 헌금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완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 헌금이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거든요. 달리 할 말도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하는데 그게 부담될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 있는 헌금은요,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혹시 목사의 다른 의도가 있는 헌금은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저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하게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넘치는 기쁨 속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3절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강요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헌금 설교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큰 헌신을 하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 받으면서 마음속에 가시 같은 게 딱 걸려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안 오겠는데 또 김 목사 헌금 얘기하네. 그 얘기 안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에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가지고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어떤 은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헌금이 넘쳐납니까? 오늘 구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리셨어요. 그렇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셨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고 그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금전적이거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유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믿음의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요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라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려고 생명까지 버렸다면요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믿음의 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명하느니라. 뭐의 건강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심의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며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부요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생명까지 내놓은 그것의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근거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부여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자존심 내세운다 할지라도 내 수준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에 보니까요 25장 2절에 보니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당하신 그 희생,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신비, 그걸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신비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그 혜택 못 봐요.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보좌의 그 영광, 천사는요 못 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따름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돕는 일에 쓰임받을 따름이에요. 천사는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고난의 신비를요 그 몸만 하는 따름이지 혜택은요 1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완전한 혜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보좌의 축복, 그 엄청난 망대의 축복에 완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한계가 전혀 없는 영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온 걸요 정보원들이 알고는요 잡으려고 기생 라합집에 갔어요.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오긴 왔는데 좀 전에 갔다고. 사실은 숨겼잖아요. 요원들이 가고 난 뒤에 줄로 달아내려가지고 안전하게 가도록 하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숨겨졌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라합의 가족들만 살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족보를 누가 봤습니까? 다윗 왕이 봤지요. 그러니까 기생이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그 계보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과 지금 또 세세 무궁토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전달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주시면 절대 못하거든요.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려는 겁니다. 이 마음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헌신하고픈 마음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은혜의 특징입니다. 어디서 인용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안 주시니까 그 전날 한꺼번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쟁이가 가족은 둘인데 10명분을 거뒀어요. 그런데 밤새 8인분을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내가 챙긴다고 그게 다 내 거 됩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렇게 적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의 교회들 보세요. 시련과 환난과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산연보를 드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셨다?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했다 그러면요 30배, 6배, 100배 수익을 내야 맞잖아요. 어려움 중에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시는 게 바로 비즈니스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는 걸 전달하려는 겁니다. 11조 했더니 다음 달에 2배 응답을 받았다. 누가 못합니까? 도둑놈들이 더 잘합니다. 강도가 더 잘합니다. 이야 11조 하니까 배가 나오네. 회개하고 강도 안 하고 11조만 늘 하거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 배 더 주니까.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집 2채가 생겼는데 그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지 근성 비즈니스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으로 한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은혜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절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 한계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아담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그 어떤 영혼도 안 되는 절대적인 한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아비마귀 그 운명에 잡힌 절대 한계에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 한계로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건요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위기 온 것처럼 교회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교회 은행 빚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매달 이자가 한 7, 8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요 선교나 우리 후대 키운 데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 주시면 할 수도 없고 한 달 지나도 그게 시험되잖아요. 왜? 내가 했거든. 내가 했다 싶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은혜로 한 건요 절대 시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미흡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가 책망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면서 준비하는 자세와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헌금할 때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차피 목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헌금할 때가 사실 제일 기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감사가 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쓴다. 그야말로 그게 저주거든요. 또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돈이 우상된다. 그것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6, 7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작정케 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요거밖에 못한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지 않냐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고 헌금 액수를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8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헛되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믿음으로 붙잡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누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뿌리가 된 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로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신분과 권세 알면요, 배경도 알죠. 완전한 배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나오고 신앙생활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확인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고, 정말 여러분이 헌신과 헌금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 또 하늘 보좌의 엄청난 배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누리고 사용케 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로서 넘치는 감사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헌신과 넘치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살리고 칠곡과 대구 237과 오총족 살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